오늘 한가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은 주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요. 다들 네, 잘 지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고받곤 하는데 실은 괜찮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이 감사를 생각하지 못할 그럴 겨를이 없을 정도로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기보다는 다소 무겁고 또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현실은 어떨까요?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도 비슷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지금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인데 작년에는 같은 곳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죠. 어땠을까요?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더 나아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더 안 좋아졌을까요?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교회 수축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더 힘들어졌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힘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10개의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무슨 세대가 어떻고 무슨 일이 어떻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주제를 10개를 정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제 눈길을 끌었고 또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외로운 크리스찬입니다. 외로운 크리스찬. 영국에는요, 외로움부라는 부서가 있고 장관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외로움에 대한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부서인데 일본에도 고독부가 있고 고독부 장관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외로움부나 고독부는 없는데 지수상으로는 한국인들의 외로움 지수가 55%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영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괜찮겠지. 이렇게 모임도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소그룹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외로움 지수가 46%가 나왔습니다. 사회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심각한 숫자가 아닌가 해서 많은 교회에서 충격을 받은 그런 수치입니다. 10명 중에 4명, 5명은 교회에 와서도 누구랑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도 없어서 외롭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랬지만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과연 없을까? 수치대로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40% 정도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말씀은 안 하실 테지만, 괜찮다고 하실 테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구역예배, 신도회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모임 등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구역 모임에 참석률이 떨어진다, 신도의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소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을 가질 만한 소모임을 개발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모임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공예배에서 다 하지 못했던, 충족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인간적 관계를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또 어떤 소그룹을 더욱 활성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3040 세대입니다. 3040 세대. 우리 교회에도 3040 세대가 좀 있으시죠? 이 3040 세대는 청년은 아닙니다. 청년기를 지나서, 그렇다고 또 기성세대냐, 기성세대라고 딱히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 3040 교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업무도 많고, 그리고 위치도 아직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자리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고요. 또 가정에 와서는 아직 아이들이 크지 않아서 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또 가정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활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애들도 봐야 하고, 또 때로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불려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 신도의 모임에 참여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서둘러서 집에 가거나 또 출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성장을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소모임을 하기도, 또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정체성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세대가 바로 이 3040 세대라고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이 3040 세대의 신앙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 안에서 내 신앙에 회의를 가진 적이 많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회의가 내가 뭐 하나님을 의심한다든가 뭐 이런 회의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삶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다울까, 크리스찬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적인 그리고 신앙적 윤리 때문에 회의를 갖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보게 되는 기성세대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더 신앙적으로 회의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신앙적으로도 약한데 자신의 그 약한 신앙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또 변명으로 삼아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을 꾀해야 되는 이 세대에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 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3040의 신앙적인 과제들이 이 세대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문제, 그리고 이들이 보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는 기성세대의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에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부분들이 많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이들 가운데 한 49% 정도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회에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의 그 절반 정도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그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대를 가리켜서 신앙이 없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또 과감한 대안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그룹을 활성화하자는 주제입니다. 이 조사에 응답했던 담임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62% 정도가 앞으로 이 교회가 제대로 지금처럼 존립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한 비율이 62%나 된답니다. 그 중에 19%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매우 자주 고민한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설문지가 왔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그렇지 못한 전망이 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2024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다소 어두운 전망을 하면서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역 예배, 신도회 예배, 단순히 시간을 정해서 그냥 오십시오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비대면, 비접촉,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면서도 우리가 갖게 되는 외로움과 고립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러한 소그룹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환대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솔직하게 믿음의 고민이 있으면,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역이, 그리고 우리 신도회가,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모임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더 열심히 서로를 돌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0편은 93편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다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기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표현이 93편부터 계속 반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노래하던 구약시대에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적 회의감,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감, 또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방 종교에 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의무 규정이 더 많아서 이 신앙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회의와 낙심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의 제안이 막무가내식 제안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도 없고 또 소망도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억지로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도 사람인데 왜 어려움과 고통과 실망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시인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제안할까요? 그는 그의 삶에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객관적으로 감사할 제목도 없고 좋아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새로운 감사의 제목, 새로운 소망을 안겨다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렵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다 주심을 확신했기에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헤아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현실에는 기뻐할 일도 노래할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노래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댈 곳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기댈 대상이 없을 때,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슬픔을 알아봐주는 이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슬픔과 고통이 더 커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댈 처소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이며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갖고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조상과 부모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완벽하게 잘 시켜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 자손들도 우리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트렌드 2024에 처음 나왔던 교회 수축의 시대,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의 수축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팽창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길, 소망의 길, 그리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